왜 얼굴이 다양해요? 얼굴에서는 여러 가지 마음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 중에 가장 좋은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웃는 얼굴. 웃는 얼굴이겠죠. 웃는 얼굴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웃는 얼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왜 웃고 있을까요? 왜 웃고 있을까요? 웃는 얼굴은 왜 좋아요? 마음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웃는 얼굴이 제일 좋은데 웃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받는 얼굴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랑을 주고 받을 때 사랑의 얼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얼굴이 사랑의 얼굴인지 아니면 세상에 찌든 욕심의 얼굴인지 짜증의 얼굴인지 화난 얼굴인지 날카로운 얼굴인지 또는 무서운 얼굴인지 길 가다가 보면은 사람들 얼굴이 어떤 얼굴이 제일 많아요? 화난 얼굴이에요. 화난 얼굴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화를 내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건드리면은 나 무서운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화난 얼굴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화난 얼굴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 관심은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우리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그 소식이 인간에게는 역사상 가장 좋은, 지금 현재도 좋고 과거에도 좋았었고 미래에도 가장 좋은 유일한 소식은 그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연애 편지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제일 많이 기다리는 편지가 러브레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더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이 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은 사랑하다가 멈춥니다. 그만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부서지면은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의 사랑은 딱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촉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촉촉하고 부드럽지 않아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멀리 그 뿌리를 퍼져나가게 하지 못합니다. 한번 깨어져 버리면은 그것을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항아리가 있는데 깨어진 항아리가 다시 얼기설기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는다고 해도 본드로 붙여놓는다고 해도 그 속에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사랑은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1968년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중년 가수 남진 씨가 부른 히트한 노래가 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1968년이면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인데 그때 이 노래가 국민적인 대히트를 쳤죠. 미워도 다시 한번.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이 제목만 딱 보면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옛날에 사랑했다가 헤어졌는데 다시 한번 사랑하자. 이런 내용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생명 다 바쳐서 사랑하고 순정을 다 바쳐서 사랑했는데 목숨을 걸고 순정을 다 바쳐서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랑하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래도 안녕이라고 이야기해 주자. 이 말이에요. 안녕이라고 좋게 보내주자 이 말이에요. 미워도 다시 한번 안녕 이러잖아요. 같이. 그래서
결국 이 한번 깨어진 사랑은 다시 사랑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을 절절히 이제 노래로 표현을 한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한번 깨어진 사랑을 다시 해낼 수 없는, 그것을 극복하기 힘든 그런 우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어졌다가 다시 사랑하려고 해도 예전처럼 그런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다시 한번 안녕이라고 말하지 말고 너는 이렇게 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미 나의 아내인데, 고멜은 나의 아내였어요. 아내였는데 다시 다른 남자를 따라갔어. 그 남자가 떡도 주고 술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한다고 꼬셨잖아요. 다른 남자를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다른 남자가 된 그 여자를 가서 다시 데리고 오라. 다시 한번 안녕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랑하라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절 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 고멜은 자기에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보석도 주고 물도 주고 술도 주고 쾌락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하는 그 남자를 따라갔지만 결국 그에게 버림을 받아서 노예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이 돈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은 그 당시에 노예를 사던 값이에요. 노예가 되어 버려서 버림을 받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죄를 쫓아가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고 세상의 우상이라는 우상을 다 쫓아가다가 결국 버림을 받아서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방탕한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영적인 신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고멜을 다시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이미 내 여자였는데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엊그제도 TV에 우연히 봤는데 아침에 뭐 뉴스 같은 이런 그 법률 상담하는 드라마가 아니고 그런 코너가 있더라고요. 법률 상담을 하는데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이 젊은 아내가 자기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뒷조사를 해가지고 그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주말부부 일이 많아져가지고 주말부부 해야 된다고 속여놓고 다른 남자랑 놀아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다 알고 있다. 너 나가라. 헤어지자. 라고 나가라고 해놓고 이제 괴로워서 막 이렇게 좀 술도 먹고 이렇게 막 이제 이혼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있는 상태인데 병원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와이프가 그 바람핀 남자와 애를 가졌는데 그 애를 낳다가 와이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본 남편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병원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아이를 데려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아닌데요. 왜 내가 데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나는 이 아이를 안 데려오겠다라고 법률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에. 그렇게 하더라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아내가 바람펴가지고 다른 남자아이를 가졌는데 아내가 죽었다고 해서 내가 그 아이를 데려오고 싶겠어요? 우리 인간의 속성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런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돈 들여가지고 다시 사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의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을 한번 잃어버릴까봐, 깨어질까봐 쩔쩔매잖아요. 그리고 깨어져 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또 상처를 받아서 쩔쩔매잖아요.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갔잖아요. 호세아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도 이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자기 이 욕망에 이끌려서, 쾌락에 이끌려서, 또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서 따라가 버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의 몸은 어딜 따라가요? 세상을 쫓아가잖아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죄의 상태를 고발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알지만은 자꾸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어가지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자, 왜 죄를 지어요? 야고보서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아요. 죄가 사망을 불러오죠. 자, 우리 욕심이 왜 생길까요? 자, 우리 욕심이 왜 생기는 줄 알아야 돼. 우리가 그냥 타락해서 욕심이 생겨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더 따지고 들어가서 실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욕심이 왜 생길까요? 우리 마음 욕심이 왜 불러일으켜질까요? 견물생심, 물건이 좋아 보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뭐냐면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면은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불안. 왜 불안해요? 그러면 왜 불안해요?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 영혼이 그것을 눈치채는 순간 우리는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충분하게 내가 하나님이나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라도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불안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으면은 욕심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아이가 둘이서 서로 뭐 가지려고 막 싸우잖아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말래요? 야, 이거 동생한테 양보해. 니한테는 엄마가 나중에 더 큰 거 줄게 라고 얘기하면 양보를 해요, 안 해요? 양보를 하잖아요. 왜? 엄마가 동생보다 나를 더 사랑하네, 나를 더 좋아하네 라는 마음을 읽어내기 때문에 양보를 한단 말이에요.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감은 욕심을 불러내는데,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내가 돈이 없어지고 내가 힘이 없어지고 늙어지고 볼품이 없어지면은 그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그 마음이 내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막 벌어놓고 뭔가 그럴싸한 것을 만들어 놓고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해놔야 사람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그것 때문에 자꾸만 끌어모으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만 사람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끌어모으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속을 들여다보면 100%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죠? 이야기해 볼까요? 100%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관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정말 벗어난 사람들은 자기 번거를 나중에 죽을 때 사회에 전부 자기 재산을 기부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뭔가를 벌어서 내 소유를 많게 하는 이유가 그 사랑받지 못한 불안감 때문에 그 욕심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 죄를 불러오죠. 그 욕심을 채우려면 죄를 짓지 않고 내 욕심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불러오고 그 죄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서 사망을 불러오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프로세스로, 그런 과정으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고멜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내를 삼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사랑은 입으로 말하는 입 발린 소리가 아니에요. 사기꾼처럼 장미꽃 한 다발 사와가지고 입 발린 소리 하는 그런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항상
나를 희생하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자기를 태우시고 자기를 소멸하시고 자기를 항상 희생을 시키시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만 우리는 사탕발림을 하죠. 말해놓고 금방 약속을 어겨버리잖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부서져 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뚝뚝뚝뚝 여기저기서 부서지는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분으로 사랑한다고 기마이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하잖아요. 대가를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노예로 팔려갔는데 사탄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폭력을 써서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보는지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세빌 있어요.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거죠.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우리는 가치 없는 상태였어요. 가치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치를 지불하셨어요.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노예를 사오는데 노예를 한 명 사오는데 다른 노예는 100만 원을 주고 사오는데 그 노예를 사올 때 5천만 원을 주고 사왔다고 생각해봐요. 그 노예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주인이 나를 너무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노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읽어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사탄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지 말고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지 말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말고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걸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속량했기 때문에 우리를 값으로 주고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우리 집에 뭔가 대단한 물건을 하나 우리 어머니가 사셨어요. 사주셨어요. 뭐였겠습니까? 텔레비전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처음 산 거예요. 그전에는 텔레비를 어떻게 봤습니까? 텔레비를 동냥하러 다닌 거예요. 다른 집에. 텔레비 동냥하러 다니면서 얻어봤어요. 눈치 보면서 텔레비 보는 거 그거 얼마나 서글픈 일인 줄 아세요? 그렇게 TV 동량을 얻다가 텔레비를 어머니가 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야 우리도 텔레비 샀다. 텔레비 샀다. 텔레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랑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 TV를 산 서글픈 뒷이야기가 있어요. 그 텔레비전을 산 돈이 어디서 났느냐?
나에게 아주 제일 소중한 것을 팔아가지고 그 TV를 산 거예요, 사실.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우리 집 강아지였어요. 의미 없는 강아지 6마리. 우리 집에는 맥스라는 아주 큰 개가 있었는데 그게 아주 똘똘한 누렁이였단 말이에요. 그 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새끼를 6마리 탁 놔놓고 죽었는데 어머니가 그 새끼를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니까 한 마리만 놔두고 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엄마에게 대들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짜증을 내고 울고 불고 때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텔레비 사줄게. 바로 눈물을 거치고 바로 그냥 아무 일도 없다든지 만세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텔레비를 산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가지고 텔레비를 사서 더 좋은 걸 샀잖아요. 그런 겁니다. 샀기 때문에 그 아주 가치 있는,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대가로 지불하고 산 것은 그만큼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그런 존재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그런 대가를 지불했느냐는 거죠. 거기에 방점을 우리는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멜은 호세아가 자기를 어떻게 데려왔는지를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노예 시장에 가서 다시 자기를 사서 집으로 데려왔을 때 고멜은 뭘 해야 될까요? 호세아서 다시 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먼저는 이제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다른 남자가 지나다 꼬셔도 모른 척 해야 됩니다. 그것을 견디는 연습을 해야 돼요. 금방 기가 막 발랑개가 돼가지고 누가 휘바람 불면은 누나 부르는 소리 아닌가 싶어가지고 창문 밖을 내다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방 안에서 조용히 자숙할 줄 알아야 됩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를 폐하시고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시고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조용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회개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돌아다니고 까불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처음에 최소한 한 20분 정도는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예배 전에 가져야 됩니다. 예배 5분 전에 와가지고 헐벌레 떠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정말 안 좋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금방 교회에서 또 막 봉사하고 막 설주고 하는 거 있죠.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았으면은 내가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그를 따라가겠노라는 그 결단이 있을 때까지 더 말씀을 알아보고 탐구하고 묵상하고 들여다보고 읽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었는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활동하시는지, 그 복음이 내 영혼 가운데서 능력이 되어서 나를 살게 하는지, 나의 양식이 되는지, 나의 행동의 주체가 되는지,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바라면서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무엇을 깊이 생각하라? 12절 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뭘 깊이 생각해요? 악한 마음을 조심하라 해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서 살 결단까지 하고 내 의지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삶을 따라갈 것인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했는지, 아니면 속이고 있는지, 그것을 조심하란 말이에요. 악한 마음, 그런 악한 마음을 조심하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따라갔지만은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었잖아요. 그게 악한 마음이랍니다.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로서 살고 호세아에게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살았지만은 딴 마음을 품었잖아요. 속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악하단 말이에요. 그 악한 마음이 있는지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또 뭐?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세상이 주는 욕망과 쾌락,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 자고하는 마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가 그럴싸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그런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있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믿음을 내가 견고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단단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그러하겠다, 네가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에 나도 네 마음속에 나의 사랑을 더 붓도록 하겠다, 너를 신뢰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될 때에 결론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호세아서 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그런 깊은 생각을 한 뒤에 모든 것을 정지시키시고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에 돌아와서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이 다윗은 그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고 그가 핏값으로 나를 산 그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쪽 방향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론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깊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내 악한 마음이 있는지, 죄의 유혹에 내가 빠져 있는지, 아니면 내 믿음이 반석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한 후에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를 찾고, 비로소 고멜은 호세아가 내 남편이고 내 남편이 최고야, 짱이야, 왕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저도 아이를 3명을 키웠지만은 우리는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죠, 부모들은. 그런데 교육을 잘 시키기를 원하지만은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로 만드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육을 많이 받는 아이가 있고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가 있으면 둘 중에 어떤 아이를 택하시겠습니까? 물론 교육도 잘 받고 사랑도 많이 받는 그런 아이를
다 원하겠지만은 그 중에 어떤 것이 약하고 강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많고 적고 있을 때 교육을 더 많이 받는 아이가 있고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아이가 있으면 어떤 아이를 우리는 원할까요? 마음으로는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아이를 원한다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육을 더 많이 받는 아이로 만들고 있잖아요. 키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돈을 더 쏟아붓고 있잖아요.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키우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사랑을 받아야 못해요. 사랑도 못하고 사랑도 못 주고 그러잖아요. 사랑을, 교육을 많이 받은 아이는 자기를 성공시킬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을,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왜 불안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다는 것을 내 본성이 알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나중에 그 불안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은 뭐다? 우리 인간의 존엄성은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로 지원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 아니겠어요? 내가 존엄한 이유는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담을 수 있고 또 사랑을 줄 수 있는 나는 그런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자 가치 아니겠어요? 그거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거 잘난 거 있어봐야 그거는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질 뿐이죠. 그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나도 사랑하고 싶지만은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은 딱딱해서 잘 부서져 버리잖아요. 항아리가 깨지듯이. 그 항아리를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물을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어떻게 우리를 깨어진 항아리 같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득 부어 담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쓰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뺏겨왔습니다. 그 깨어진 항아리를 커다란 호수에 담궈 보십시오. 그 항아리 속에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항아리를, 깨어진 항아리를 커다란 호수에 담갔을 때는 그 항아리 속에 물이 가득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호수에 우리 깨어진 항아리 같은 우리 마음을 담갔을 때 우리 마음은 비로소 사랑이 가득 담겨서 우리 마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그 사랑을 담으시기 위해서 너를 내가 값주고 샀다. 내가 너를 값주고 산 이유는 이 깨어진 그 마음을 회복시켜서 사단에게 망치로 두드리게 맞아서 깨어져 버린 그 항아리 같은 네 마음을 회복시켜서 내 사랑 안에 머물도록 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